이 새벽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아멘.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성림교회 2021년 비전과 제1차 전교인 작정 기도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림교회 2021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림교회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으로 교제하며 성령으로 전도하며 성령으로 말씀 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빨리 회복되어 국민들이 안정을 찾게 하시고 우상 숭배, 음란, 탐욕, 교만한 모습을 돌아보고 엎드려 회개하게 하소서. 선교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복음 사역을 통해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회개하여 주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코로나19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구원하시며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의료진들에게 방역과 회복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국난을 극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주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시편 32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의 얼굴을 배웁습니다. 세상 대하기 전에 주의 음성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출발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말씀은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서 행동해 주셔서 주시는 그 용서, 죄사함의 그 축복, 그 죄사함과 용서를 받는 사람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 그 행복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말씀은 3절과 4절 말씀은 죄의 무게에 짓눌린 사람의 삶은 어떠한가, 그리고 5절 말씀은 죄를 용서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절과 4절의 핵심은 뭐냐? 회개하지 않을 때,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를 짓거든요. 약해서 짓고, 의도적으로 짓고, 그리고 어떨 때는 계획적으로 짓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살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것이 고범죄이든 자범죄이든 고의로 지었든 실수로 했든 생각으로 했든 행동으로 했든 모든 죄가 다 십자가에서는 용서받습니다. 이것이 놀랄 만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따르는 게 뭐냐면 고통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서 악인들은 많은 고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악인에게는 고통이 있다. 그것을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예수 믿고 살아도 아직도 우리 안에 죄성이 있으니까 여전히 죄 지을 가능성도 많고 때로는 죄를 짓고 살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 자범죄에 대한 회개 생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는 것을 가리켜서 온몸을 씻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자범죄를 짓는 것,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죄를 짓는 그 삶을 발에 때를 묻히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 생활을 발을 씻는 것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우리는 발에 마치 때를 묻히듯이 죄를 묻히고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때 우리가 넘어졌든지 실수였든지 모르고 짓든지 알고 짓든지 이상 우리들이 죄를 짓고 살면은, 그리고 그 죄에 대해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온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즉 회개하지 않을 때에 주님의 손이 주야로 어떻게 했다? 나를 눌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내가 내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같이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뼈가 쇠하고 진액이 빠져나왔다. 죄 짓고 살 때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소중한 뭐를 만지신다는 겁니까? 몸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마치 나의 삶과 몸을 짓누린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짓눌리신다. 그리 고통스럽겠죠. 뼈가 마르고 진액이 마르는데 어떻게 사람이 건강하게 살겠습니까? 영혼이 어떻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고통 중에 마음의 큰 부담과 짓눌림 속에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회개하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내 마음에 짓눌림이 오고 내 육체의 어려움들이 다가와서 마음에 큰 짓눌림이 있는 것은 은혜다. 회개하라고는 사인이면서도 이것은 은혜의 시작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회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손을 대시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그런데 회개하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고통을 자처하는 겁니다. 다윗은 고백할 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했다. 왜 신음합니까? 뼈가 시르고 뼈가 마르고 또한 주야로 주의 손이 나를 누릅니다. 진액이 다 빠져나올 정도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몸으로도 고통스럽게 하나님이 짓누르고 계신다. 회개하라고. 한마디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막다른 길로 내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육이 탈진하고 기력이 쇠하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버려두지 아니하신 겁니다.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입을 열어 자기 죄를 고백했는데 고백하자마자 마치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모든 고통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참된 용서와 회복은 회개할 때 이루어집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참된 용서와 회복은 나의 회개를 전제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 때문에 되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용서의 축복, 그리고 삶의 회복, 우리 건강의 회복, 영혼의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 생활을 잘 하지 않으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몇 번 용서하실까요? 주님은 이웃의 용서를 말씀하실 때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범죄를 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 용서하실까요? 영원토록 끝까지 회개한 자는 어떤 죄이든 또 지었든 그것 상관없이 회개하면은 주님이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은 남의 죄에 대해서 자꾸 한 번 했지, 두 번 했지, 세 번 했지, 네 번 했지 그렇게 세는 버릇이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한 번 했지, 두 번 했지, 세 번 했지, 네 번 했지, 다섯 번 했지 손가락으로 그 죄를 세지 아니하시는데, 회개하면은, 죄를 뉘우치면은, 어제 지었어도 오늘 뉘우치면은, 또 지었어도 또 죄를 깨닫고 뉘우치면은,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던져버리시고 등 뒤로 던지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왜 고통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 징계 손 안에서 고통을 받고 불행하게 사는가? 죄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할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모순은 뭐냐? 불행은 뭐냐? 회개할 줄을 몰라요. 회개할 줄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깝습니다. 그 대충 해버립니다. 대충. 하나님 아시겠지? 하나님은 다 나를 사랑하시니까. 죄 지어놓고도 이런 식으로 걸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눈꼽만큼도 모르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을 섬겨가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이든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어떤 죄이든.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해서 죄를 처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신 분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지나친 죄책감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게 아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다윗처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모든 짓눌림과 마른 진액이 다 빠져버린 것 같은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회개할 때 주시는 죄 용서의 그 은혜를 누리고 사십시오. 또 하나는 주님이 죄 용서를 자꾸 잘해 주신다 해서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자꾸 죄 지으면서도 그냥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셨어. 구원파처럼 잘못을 뉘우치고 가슴으로 아파하고 그리고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이 싫어한 것인지 그걸 생각하면서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울 줄도 알고
이제는 뜻대로 살리라. 성령의 은혜 안에 살리라. 도우시는 그 능력 안에 살리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길로 걸어가기 위한 회개 생활. 여러분,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걸어가는 것은 손해볼 일이 아니라 우리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회개가 믿는 사람들은 살 길이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죄 지음은 자녀가 죄를 짓는 거예요. 자녀로서. 온몸을 씻은 자녀.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자녀 삼으신 자의 범죄입니다. 발을 씻는 것과 똑같아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엄마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보혈의 샘물에 발을 씻는 것처럼 여러분 부지런히 보혈을 의지하시고 주님 앞에 잘못되는 순간 그것을 감춰두거나 안 지은 것처럼 여러분 오리발 내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면 그 순간 회개하셔야 돼요. 아, 깨닫게 해주셨으면 내가 형제에게 잘못했구나.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이 죄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러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믿고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 죄 짓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사오리까? 마음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순간적으로 넘어질 때 있습니다. 오 주여, 잘못된 생각, 헛된 생각, 죄된 생각 품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언어 생활에서 씀뿍씀뿍 죄된 하나님 아버지 말들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발견되는 모든 허물과 죄악들 깨달을 때마다 보혈의 샘으로 뛰어들게 하여 주셔서 그 보혈의 샘에서 용서받는 은혜를 다윗처럼 누리고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